저는 스스로 저 자신에게 자주 질문해 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머리 찾지 마시고 곰곰이 자신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또 자기와 함께 사시는 분을 생각해 보면 돼요. 사람이 잘 안 변하는 것은요, 내가 그냥 하던 대로 사는 것이 익숙하고 또 편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또 변화하려고 하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들을, 또 지인들을, 친구들을 만나면은 보통 우리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야, 너 하나도 안 변했어. 여기서 안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인사치레의 이야기인데, 겉모습, 즉 늙지 않고 여전히 젊은 모습이다, 뭐 이런 의미죠. 또 아니면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몸에 좀 이렇게 뭐 값비싼 것을 이렇게 두르고 머리에 힘을 좀 주고 나왔으면, 야, 너 많이 변했네, 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여기서는 무슨 인사입니까? 옛날엔 좀 찌질했는데 이거 촌티도 좀 벗고 좀 출세해가지고 좀 사나 보네 라는 그런 뜻으로 인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했다, 안 변했다 하는 이 기준이 뭡니까? 다 보니까 겉모습이잖아요. 외모잖아요. 그렇게 볼 때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또 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것도 정상적이고, 내가 쓰는 물건들이 세월이 지나면은 낡아지는 것도 정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니까 모르지,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면은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속으로 야, 많이 늙었네, 많이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우리를 볼 때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람이 변하는가라는 이 질문은 그런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니라 내면적인 성품, 그 기질, 그 성격, 그것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가진 내면적인 성품과 기질, 성격 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말하는 습관, 사람들에 대한 태도, 삶의 행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변한다 그럴 때 이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말하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사람 자꾸만 변해가야 되는데,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것으로 변하지 않고 나쁜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변질이라 그래요. 변질됐다. 음식도 변질돼서 썩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보니까 좋은 음식일수록 썩으면 냄새가 더 지독하더라고요. 곰국 썩어보세요. 와. 좋은 것이 썩고 변질되면 냄새가 더 고약하고 더 추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변질되면 너무너무 추하고 너무너무 사악하고 너무너무 인간에게 악을 해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이 종교예요. 종교가 썩어버리게 되면, 생명을 살려야 되는 종교가 썩어버리게 되면, 그 종교가 타락하고 변질하게 되게 되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이 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으로,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망의 냄새가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 이 변질되었던 기독교를 개혁하려고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내걸었던 바로 그 날입니다. 그 주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미 여기저기서 종교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은 이 마르틴 루터의 이 강한 저항이 제대로 불씨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이 마르틴 루터가 변질된 종교를 개혁하려고 외쳤던 그런 쟁점들의 핵심은 뭡니까? 교회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교회여,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은 이렇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이 우리 삶과 교회를 위한 궁극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성경의 권위를 교회 밑에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교회가 성경을 정경으로 결정하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우선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또한 그들은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읽을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사제들에게만 있다. 그래서 평신들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게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권위보다 더 우위에 두었습니다.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권위를 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것은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돌려준 것이 오직 성경이 성경되게 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로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라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말씀, 그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 인간 어떠한 조건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가톨릭은 구원이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로 행하는 선이나 다른 조건 등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인들은요, 자기 의가 충만해. 그래서 썩어 남아요. 그 썩어 남는 의를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유명한 면죄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의 전쟁을 합리화시키고 십자군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면죄부를 사게 해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죽음을 당하든지 그들은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십자군 나가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특히 교황 레오 10세는 100년 동안 짓고 있던 그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주 강제적으로 이 면죄부를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너희들이 그 면죄부를 사서 그 면죄부를 산 돈이 헝겊함에 땡그랑 들어가는 순간 너희 돌아가신 부모님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루트를 비롯한 개혁자들은 죄를 용서받는 일이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이는 하나님 내리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을 뿐이지 다른 어떤 인간의 행위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구원을 얻는데 인간의 선행과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의 종교의식이나 고행 같은 그 자기 종교적인 덕행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에 가게 되면 성 빌라도 계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을 때에 오르셨다는 그런 계단, 예루살렘에 있던 것을 로마로 옮겨 놓은 겁니다.
사람들은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그 무릎에 핏방울이 맺히고 피가 나는 그런 모든 고난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는 그런 고행을 하게 됩니다. 이 마틴 루터도 로마 갈 때마다 그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 그 구원의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으로 로마서 말씀을 말씀하시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이 되는 길, 살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내 무릎에 핏방울이 맺히도록 올라가는 이런 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그런 선언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오직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바울이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런 3대의 핵심 외에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주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제들이 모든 하나님 영광을 다 가로챘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그런 종교로 변질시키고 타락해버렸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로마 캐톨릭은 사제 중심으로 교권주의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신부나 사제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는 것으로 가르쳐서 왔어요. 사제들만 성경을 가르치고 사제들만 통해서 고해성사를 할 수 있게끔 가르쳤습니다. 이 사제들이 스스로 이런 특별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은 더욱더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황 무엇을까지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그 가운데 사람들이 죄를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다른 중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부도 교황도 마리아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로도 불러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주장들은 당시의 로마 캐톨릭과 그들을 중심한 기존 사회에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1000년 동안,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기독교가 변질되고 타락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유대교를 타락시키고 변질시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찾아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다 변질시키고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는 그런 타락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제물로 삼아 완전한 제사, 그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기들의 타락과 변질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다시 본질로 돌리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리고 거부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강한 저항뿐만 아니라 오직 로마 황제만 그들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로마 사회 또한 강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도 그들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다,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의 퀴리오스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로마 사회는 강하게 저항하며 그들을 박해하며 그들에 향하여 많은 순교의 피를 뿌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고 그리스도만 오직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순교의 헌신의 제물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황금기를 맞는 이 1000년 동안에 기독교는 변질되고 타락해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줄 수도 없고 생명을 구원할 수도 없고 썩어 냄새나는 변질된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 변질된 기독교의 원래의 모습을 되돌리기 위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변질된 기독교의 원래의 모습이란 무엇입니까? 원래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초대교회, 이 처음 교회의 바로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교육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들 눈에는 종교개혁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잃어버린 본질로 돌아가자는 회복의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변질된 모습이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니까 사람들은 변질된 그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변화, 종교개혁의 이 변화를 싫어하고 온몸으로 저항을 한 겁니다. 더욱 그 사회의 지도자층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종교개혁을 자기들의 모든 존재를 다 말살하는, 삶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저항하며 박해했었죠. 그러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년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아우성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개혁이 필요한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종교개혁도 500년 전과 마찬가지로 무슨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처럼, 그래 교회가 변해야 돼, 그래 교회가 개혁돼야 돼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내가 변해야 돼, 우리가 변해야 돼, 종교개혁의 그 정신, 그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첫째, 우리 구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다시 세워야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는 많은 다른 종교들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요. 십자가도 구원을 얻는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그 길이라고 사람들은 가르치는 종교다원주의가 오늘날 모든 교회들을 위협하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유일한 십자가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성경의 가치와 그 권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도 그냥 일반 문학적인 그런 책으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사탄의 말씀도 있다고, 사람의 말도 있다고, 그 중에서 우리가 골라 읽어야 된다고, 사람들의 작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책 그 자체를 뭐 성스럽게 여긴다든지 그것을 그렇게 애중지 아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요즘에 성경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안에 돌아다니는 성경을 어떻게 처치해야 될까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참 옛날에는 성경 하나가 귀했는데 지금 성경이 너무 많아. 버리기도 그러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배워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단지 읽고 배우고 듣는 것만으로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성경을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만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진정 지금 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레마의 말씀으로 인식하지 않는 한 내 영혼의 울림이 1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살아서 우리 심령을 쪼개고 부수고 깨트리는 살아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에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 주인의 자리에 다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진짜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부르는데 지체인 여러분 몸을 지체라고 교회라고 부르면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누가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나는 그분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인데 진짜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삶 중심에 그분이 주인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 파고 돈 바꾸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보좌에 주인 아닌 것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채찍을 들어 쫓아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혹 어떤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시간과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 정력을 쏟게 하고 조종하고 얽매이게 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되고 산 제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대란 뭡니까? 각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세상들을 말하는데요, 각 시대마다 성도들의 삶을 미혹하고 공격하는 세상적인 풍조, 유행, 대세,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바로 이 세대예요. 성도는 그러한 것들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혹 세상 사람들처럼 그거 쫓지 않으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것들은 잠시 세상을 흔들고 지나갈 뿐입니다. 성도는 변질이 아닌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에 드린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까? 변화하기를 싫어하지만은 변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있다고 하고, 그것이 목사된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있는 보리새우라는 놈이 있는데요, 이 보리새우는 자기 몸에 딱딱한 껍질을 한번 벗어나면 조금 더 크고, 또 한 번 더 벗겨내면 조금 더 크고, 그렇게 자란다고 그래요. 그 어느 날 몸이 딱딱하여서 그 껍질이 벗겨지지 아니하면은 그때 그 새우는 죽는다고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있대요. 변화할 수 있는 이유.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유일한 본성,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은 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 그리고 함께 회개라고 하는 깊은 반성과 돌아섬을 통해 가지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 변화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동물이나 어떤 무엇이 자기 성찰하는 거 보았어요? 개가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개처럼 살았을까? 이렇게 성찰하고, 돼지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돼지처럼 살았을까? 성찰하고,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지난날의 아픔을, 잘못을 돌아보고 새롭게 살아봐야지, 한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 그것을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이것은요, 껍데기 겉모습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 본질적인 바뀜, 그걸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참 신비한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변질된 그런 기독교가 종교개혁자들 앞에서 변했어요. 개혁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던,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았던, 또는 그것이 내게는 얼마나 절실한 것이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것들하고 이별하고 그것을 떨쳐내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그 말씀에 저자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변화시키고 개혁시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본질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